7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통일찬송가 19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해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집어넣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부러워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집어넣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메꾸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본인 선족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메꾸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이 많아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실수를 당하였으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공회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화태 도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과 욕을 남자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네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이 황폐한 땅이 감사하게 적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적이를 위해 양떼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내로 주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나를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은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모독받게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모아서 본토에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본토에 돌아와서 살 이 백성들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서 율법에 대한 그 불순종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7가지로 약속을 하셨는데요. 24절부터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2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4절에요. 그리고 25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26절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영적인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을, 그리고 27절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28절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29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곡식과 수확을 얻게 하실 것, 그리고 일곱 번째 31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행한 우상과 그들의 행한 악함과 우상 숭배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미워할 것이라는 그 일곱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언약하시고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경험에서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기간에 이스라엘은 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그 어떤 딜레마 가운데 실패했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중심으로부터 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굉장히 신약적인 고백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중심의 변화가 없이 섬기려 해 실패하여서 결국 우상 숭배로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차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구원하실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까지도 예비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그 가장 중심의 문제, 마음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힘도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이스라엘 귀환과 함께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 에스라서 앞부분에 이미 봤지만 시기적으로는 포로 귀환 이후죠. 이 에스겔서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죄를 버리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습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분명하게 지적되어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의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순종하는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욱 분명하고 더 국적이고 더욱 능력 있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심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그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에스겔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거죠.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옛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약속은 결국에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국에서 완전히 성취될 약속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도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었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 성도님들 중에서는 보면은 어떤 체험이나 확신 없이 모태신앙이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모태신앙이 아니라도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거룩한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대로 멈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날마다 순종하려고 애쓰다 실패하고 순종하려 애쓰다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자기 위안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종이 그닥 쉬운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변화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은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지만 그러나 좀 더 분명한 것은 변화되고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죠. 어떤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먹어보면 그냥 알듯이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를 그냥 알고 받은 사람은 그냥 받은 것을 압니다. 물론 어떤 분명한 확신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롭게 된 것을 아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는가? 스스로 알아야 하겠죠. 안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가? 첫 번째 질문에 아멘 했으나 두 번째 질문에 아멘이 아니라면 이 회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으나 지금은 중심의 순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으나 지금은 잘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더 뜨겁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식어지면서 하얀 길을 걷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26절과 27절에 본문의 26절과 27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6절과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기를 힘쓰는 삶이 우선은 받아야 되고 우선 변화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인데요. 받고 변화된 그 상태에서 머물기를 힘쓰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8절부터 30절에 또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이런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태초에 나의 백성으로 택한 이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듭났습니다. 제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혹여나 제 안에 아직 성령께서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이 희미해져 있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변화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는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그 안에 머물기를 힘썼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새 마음과 새 영 가운데 살아가는지 제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부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이 아버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고 주님의 책망이 명확하고 주님의 인도함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에 순종할 능력 아버지 부어주심이 명확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면서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스스로를 아버지 위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씨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며 힘써 순종해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을 위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북한을 위한 사역을 위해 이번 금요일부터 또 처음 시작하는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의 역사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입을 열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숨죽여 기도하며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아버지, 그들의 끓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찬양할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영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요일부터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아버지 마음 모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임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북한 선교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역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